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거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 경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는 포퓰리즘 시대죠. 대중주의입니다. 이 대중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서 국민들의 불만에 정치인들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꿀을 바르듯이 돈을 쏟아내는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입니다. 돈을 받을 때에는 좋았는데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좋아했는데 사실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던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정부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지요. 그래서 월급 빼고는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고 소비를 줄이게 되었고 경기는 더욱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부동산 양도세를 완화를 했습니다. 집을 팔고 사기가 편해지게 되었지요. 집을 팔기 쉬워지니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경제가 어려우니 집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울의 집값은 억 단위로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했는지 이전 정부의 책임을 변명하고 핑계를 합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처 방법이 없다. 한 나라의 수장이 경제를 포기한 것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가 질문했더니 지지율은 의미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들의 힘, 국민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지지율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당은 아직도 자리 싸움만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아론과 같이 책임감이 없는 비겁한 사람들이 참 지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핑계로 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오셨듯이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의 악함은 당신이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비겁한 사람들은 지도자를 핑계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노라. 모세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도자를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전 정부보다 그래도 우리는 낫다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한 비겁한 사람은 환경을 핑계로 삼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와갔기 때문에 내가 그 금을 그냥 불에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오라 했고 가지고 온 금을 녹여서 자신이 조각컬로 조각했는데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핑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비겁한 사람의 모습이죠. 현대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고 지도자들을 핑계하고 환경을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문제고 시대가 문제다. 여러분, 책임자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모여서 퀴어 축제를 벌였습니다. 25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기 민망한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모양을 이렇게 차려입고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볼 때에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 광장에서 하도록 허락한 서울시장은 크리스찬입니다. 동성애 반대론자죠. 그런데 허락을 했어요. 그도 분명히 퀘어 축제에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고 동성애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공격당할까 봐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다.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론처럼 언제든지 금송아지를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자신의 인기 때문에 신앙과 복음적인 원리를 전하지 못하고 세상 복에 대한 설교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금송아지가 돼버려요. 자신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는 풍요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것은 쾌락을 쫓았고 풍요를 따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모세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쾌락적인 행동들을, 음행한 짓들을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분노하지요. 십계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분노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분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피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여러분, 그 십계명을 부숴버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숨겼던 숭배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결국 우상은 그들의 뱃속에 들어갔고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었고 오히려 죄라는 문제만 나타내게 됐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이비와 잘못된 이단들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죠. 지난주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사제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남성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졌고 큰 돈을 바치는 바람에 가정이 어려워졌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그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해버렸죠. 자신은 너무나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통일교 행사에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참 정치가 한 사이비에 인사말을 전한다는 것, 있으면 안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계획했고 살인을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통일교는 자칭 재림예수였던 문선명 씨가 교주였습니다.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한학자가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을 다니다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선명의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통일교 교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어떻게 합동 결혼식을 했냐면 모든 부부와 하객들에게 총을 들고 오라 그랬어요. 총을 들고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쇠막대기가 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쇠막대기는 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총을 들고 합동결혼식을 합니다. 미국은 가뜩이나 총기 난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데 거기에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나 문제이고 이단 사이비들은 어디에서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온통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하지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재앙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의 것들이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신을 믿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이는 신을 찾다가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결국 이렇게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으실 때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한 사람이 죄와 싸우면서 기도함으로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 인물 가운데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곧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려 69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거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거두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생각해 보면서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명자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해서 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지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멸하겠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달콤하고 솔깃한 제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론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변화될 가망성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변화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솔깃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악한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겠다.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죠.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중재자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한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감정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이 악하다고 변명하면서 외면했지만 모세는 다르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면 저도 멸해주세요. 모세는 혼자 살겠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내리시려고 했던 진노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원하든지 원하든지 않든 간에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보기 싫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싫다고 밉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려놓아 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 대통령 싫어. 나는 저 사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방치하면은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망하는 거라니까요. 모세가 감정을 뒤로하고 사명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정을 뒤로하고 사명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미워도 다시 한번, 실망해도 다시 한번 감정을 넘어서 기도하는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1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길진 않았지만 매우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으면서 어찌하여 그들을 진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면하게 된다면 가장 손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간에 그들을 다 멸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사건입니까? 모세의 기도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듯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성호에 목칠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연약하고 악한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못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 때문에 진노를 거두시고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오랜 옛날 모세의 기도지만 오늘의 기도의 원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감정과 욕망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재앙을 멈추는 진노를 거두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 시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